마치고 또 청소가 있기 때문에 설교는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만 해도 될까요? 그래,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삼남전도에 늘 우리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늘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죠? 토니 에반스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선물로 주죠. 그런데 그 인형이 며칠 안 가서 망가지고 맙니다.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인형 머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기를,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인형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손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 이것은 제 인형입니다. 이 손녀는 자기 인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할아버지가 왜 간섭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알려주는데, 할아버지가 너에게 인형을 선물할 때는 너가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란다. 이 할아버지가 주신 인형 속에는 할아버지의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형을 할아버지가 준 때는 그것을 잘 선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 소녀가 인형을 들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인형을 잘 가지고 놀고 그 인형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인형을 손녀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재물을 잘 사용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쌓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만을 살찌우는 데 쓰고 또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그 인형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손녀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햇빛을 나누시고 공기를 나누시고 비도 나누시고 의인에게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나눈다 하면 그렇지만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내려주셨는데 그걸 내일까지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내일까지 두니까 그 만나가 어떻게 됐죠? 전부 썩어버린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원을 이용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거 참 귀합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성경을 보시고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자들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또 듣지도 못한 주님의 이름을 어찌 믿을 수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주를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게 되는 바 반드시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을까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게 지상 대명령이지요.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랬어요.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꾼들,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쉬운 것입니다. 어렵고도 또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조롱과 멸시와 외면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있어요. 고난을 싫어하고 조롱을 싫어하고 멸시를 싫어하고. 근데 주님을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나태해질 때마다 순교사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한 번씩 펴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많은 분들의 구체적인 어떤 순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던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가. 나는 주님 때문에 대접받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현대교회 저부터 그렇지만은 이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사실은 대접을 받는, 저도 참 성도님들한테 대접받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대접을 받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데 나는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목사님들 모일 때 사실은 모임에 잘 안 나갑니다. 제가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나가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자기 교회 뭐 욕하고 다 그런 건 아니나 그런 게 많아요. 거기 갔다 오면요 내 영이 죽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는데 가보면 세상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꾸중을 많이 받겠는가, 얼마나 꾸중을 많이 받겠는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채찍질하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저는 그 신구약에 보면 정말 좋아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좀 틀려요. 구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 아마 여기도 여러분 중에도 다윗 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다윗은 성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다윗을 보면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시편 이런 거 읽어보면. 근데 또 신약에 넘어오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바울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도 바울.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바나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뭐냐 하면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로 고칩니다. 이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권위자. 이거는 세상의 권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뭐 권력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 교회에 성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면은 안 들어도 그의 권면은 듣고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는 별로 위로가 안 돼도 그의 위로는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라, 권면하고 위로. 그가 권면하고 위로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이제 영적인 권위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뭐 목에, 저도 뭐 목에 힘줄 일도 없지만 목에 힘준다고 해가지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때. 그러니까 이 권위자, 여러분 다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면 정말 그분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막 무시하고, 그분이 말하면 듣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 물질의 욕심을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을 하지요.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물질을 잘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 부인과 겸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는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제할 수가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판 것을 그대로 두었어요. 여러분,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 여러분, 이 바나바는 누구와 동력을 했느냐 하면 바울과 동력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 회심은 바나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할 때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때 바울은 이제 초신자고 바나바는 교회 어른입니다. 두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순간에 요 이름이 바뀌어요.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언젠가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전까지는 모든 일의 주역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조력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것을 불편해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것 가지고 바울과 다투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좋은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도 그 부목사님이 훨씬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는 당신 밑에서 부교육자를 하겠다. 그래서 내 목양실도 당신 목양실을 하고 나는 부교육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을 잘 섬기겠다.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이 쉽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오늘 조금 격길로 가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졸업 몇 기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48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 목사님 몇 기입니까?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50기라면 벌써 내 후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 하나 앉는 것도 그 굉장히 따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보다 훌륭한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부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담임하고 나는 부목사로 있다가 막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게요 참 어렵습니다. 그 말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 바로 그런 겁니다. 바나바가 교회 어른이었고 바울은 이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바나바도 귀하게 사용하시지만은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위대함입니다. 그가 얼마나 폭이 넓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바나바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교회의 어른. 여러분, 그런다고 그분이 낮아지는 것입니까?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거운 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 이야기했느냐? 마지막 바나바가 근위자가 될 수 있었고 그가 가진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생명을 다 바쳐 전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첫 번째 선교사거든요. 첫 번째 선교사.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증거했던 사람, 복음의 사자,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해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정말 인정받는 어른이요, 많은 사람들을 건면하고 위로했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가람아트홀을 빌리고 경품 추첨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자기들이 직접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강사한테 왜 이 일을 하느냐 우문을 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얼마나 한 영혼, 중고등부 학생 한 영혼을 살리기가, 청년들 살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부둥을 쳐본다는 거예요. 발부둥을.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학생들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이걸 꾸며야 되고 그것을 짜야 되고, 그래서 어제 가서 한 2시간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감동이.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생들이 이걸 할까?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월리엄 부스 이야기 제가 많이 했죠. 그가 메리 여왕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 월리엄 부스가 했던 구세군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왕을 만나면 우리 이 전도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후원을 해달라, 좀 부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월리엄 부스가 메리 여왕을 만날 때 메리 여왕이 묻기를, 무엇을 내가 좀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있는 우리 단체가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좀 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이 일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물질적인 여러 가지를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영혼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으로 하면,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요즘 교회들마다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어른도 오셨고 학생들도 왔어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의 공연에 비하면 그 작은 모임이지요. 그래도 어제 보니까 한 140~50명 와가지고 그 뒤에 일어선 사람도 많고 꽉 찼습니다. 입추에 여직 없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 학생들의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우리들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경험이 평생의 경험이 되고 평생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요. 너무너무, 저는요, 여러분은 여사로 생각할지 모르고 저는 요즘 같이 그런 때
저 학생들이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발표하고 웃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너무나 느끼면서 돌아왔어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삼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이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효도가 뭐겠어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주는 것이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한 영혼을 한번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따라하고 마십시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예,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에 힘을 써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삼남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